이 시간은 필수 26강 무종교인이 하나님 집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요게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사실은 기절할 소리다. 무종교인이 하나님 집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저는 바로 이야기할게요. 기독교인은 못 간다. 무종교인은 하나님 집에 들어가더라도, 무종교인은 가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못 들어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 비슷한 거 한 거 있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근의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근의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음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에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응?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구 이야기요? 대제사장하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야지. 너희보다 세리하고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무종교인이 하나님 집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사실은 무종교인이 종교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님 집에. 오늘 한번 쭉 훑어봅시다.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친놈 하나 또 나왔다 하겠지. 오늘 이곳에 처음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지식 자체를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필수 24, 25 다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종교인은 누가 창조를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이 매일 보는 가로수 밑에 조그만 풀 한 포기도요, 하나님이 위에 그 누구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 위에 창조할 능력이 없는데
사람인 무종교는 누가 창조했겠어요? 옛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를 지내는 의식 속에는요, 신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의 본능 속에는요,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다고. 아주 옛날 시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요, 신을 모시는 제사의 흔적들이 세계 도처에 남아있대. 옛날에는 뭐예요? 천지 신명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옥황상제라 해가지고요, 대상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 이름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러, 마음대로 지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이런 거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안 쓰라도 자기를 지은 신에 대해서는 명칭을 썼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명한 사람을 놓아놓고 그때는 자연을 숭배하는 제사도 지냈다. 본 유튜브는 기독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간혹 성경만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성경책을 보면요, 기독교인 위에는 죽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인들의 책을 보면, 기독교인의 말을 들으면요, 기독교인 위에는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못 들어가. 목회자들 설교로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이 세상 떠난 사람 중에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위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들이라도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성립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위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의 이론대로 하면, 거듭 말하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인 중에서도 외국의 사람들 있었어. 그죠? 그 사람들 빼놨고는 유대교를 믿지 않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들 한다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교가 구약 성경책을 해석한 것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유대교인들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해석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위에는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야. 가까이 못 할 사람들이라 벌써 마음에 산발선이 꺼져 있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AD 600년 정도 되면 옛날에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잖아. AD 1040년 보면 고려 시대에 태어난 융관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었잖아. 군함도 없고 그래 큰 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 무슨 죄로 예수를 만날 수 방법이 없는데 그 시대에 살아는 사람들 어쩌란 말이야. 그럼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나? 불공평하잖아. 불공평해. 왜 너희만 들어가려는데? 그럼 이번에는 성경책 속에서 억지로라도 공평한 거 한번 찾아보자. 빌립보서 2장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계세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 사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각자 안에 계신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사람 안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기록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몸 밖에서 창조주를 찾고 섬기고 앉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직자들이 하나님은 사람 몸 밖에 있다고 하면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하고 헌금을 드리게 하고 섬기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본능 자체를 잊어버렸다. 종교라는 조직 속에 들어가면 본능 자체가 길을 잃어버려. 종교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길을 잃어. 기독교인들이 고린도후서를 1700년 동안 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몸 밖에 있다고 지금도 그리 가르치고 있다. 성경책을 보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즉 조물주가 자기 안에 계신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나? 아니다. 종교가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쓰지만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을 만드는 조물주 이름을 붙이고 밖에 계시다고 하면서 밖에서 섬기는 의식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본다. 난 아직도 나처럼 내 속에 계신 창조주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사람은 2022년 12월 전에는 한 사람도 못 만나봤다. 2022년 12월 달에 내 강의를 듣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기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밖에 없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를 등장시키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난 사실은 없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덕불 전한대. 요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덕불 전한단다. 목숨 걸고 전하는데 자기들은 김 빠지잖아.
숨은 뜻이 있겠지. 바울은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면서 뜨거운 불같은 마음이 차분해져 버려요. 여러분도 차분해져 버려야 된다고. 내가 내 속에 없는데 불타는 마음이 있나? 유명해질 존재가 없는 걸?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없는 걸? 내가 없는 게 남 앞에 얼굴 알릴 필요가 뭐 있어? 한 군데 오래 머무는 뭐래?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굴 날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름 날릴 사람도 아니다. 왜? 부덕불 전하는데 왜? 자기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왜 오래 머물러? 바울이 이 시대 사람 같으면 사람들 앞에 안 나서고 유튜브만 하면서 이름도 안 가르쳐 줬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부덕불 전하는 이유가 뭐요?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 강신도일 때 사람도 죽이고 가든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자신이 알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죽으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염려를 했다. 저도 마찬가지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나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연 이 세상 떠날 때 성부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할련지, 같이 가자 할련지 하실련지, 그냥 이별하자고 하면 얘하고 입 다물어야지 별 수가 있나? 거처지가 거처지지. 거처지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다는 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기독교 이외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안에서 자기를 찾는다고 망무들을 하는 것 저는 봤어요. 세상에 자기를 찾는 종교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자기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도라고 주장하는 종교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지요. 자기가 있으니까 무엇인가 필요한 것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요. 자기가 있으니까 신을 섬기지. 자기가 있으니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지. 그것도 대가를 바라고. 자기란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종교는 자기가 주인공이야. 제가 아마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대. 자기 딸이 수녀가 된 지 9년 8개월 됐는데 수녀는 만 10년만 되면 종신의식을 가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줄 알아. 되게 웃기대. 그것도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지. 에? 그 못 나오는 줄 알고 이제 10년 4개월 남아놨고 찾아왔더라고. 그 고민하는 거 보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그 조직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고민하지. 나오라고 했어. 9년 8개월 동안 조직 안에서 못 만난 하나님 밖에 나와서 내 만나라 그랬어요. 2000년도 초에요. 그런 사람들을 취재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취재 나온 책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어디 인제 산골에 수녀님이 혼자서 방에서 마리아상을 모셔놓고 하고 있더라고. 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는 헛나왔다.
그 수녀가 내 말 듣고 나왔어. 조직에서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나를 찾아왔는데 완전히 자유자가 되어 왔더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는 악기들을 그 식구들이 다 다루는 것 같아. 음악회에 초청을 해서 조그마한 음악회에 가니까 그 수녀의 친구가 또 은퇴한 수녀가 또 왔더라고. 근데 그 집안에 보니까 그날 보니까 신부도 있고 수녀도 또 있어. 그때 내가 알았지만 제법 많은 수녀들이 중간에 은퇴하고 나오더라. 나는 목회자도 수녀도 선임도 조직에서 나오라 그래. 그 말 들으면 다 의아하지. 내가 미친놈이라 하겠지. 그 사람들 귀에는 뭐요? 내 밥그릇 내놓으라는 거 마찬가지지. 조직 속에서는 신을 못 만났나니 나오라는 거요. 조직 속에서는 신을 못 만나. 조직은 신을 섬기거든. 섬기는 곳에는 그들만의 룰이 있어. 룰이 있으면 생각의 자유가 없어. 섬기는 신은 가짜야 그거는. 인류 모두 자기 속에 그를 창조하신 신이 계시는데 밖에 신은 다 가짜야. 하나님은 공평하셔.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 안에 계셔. 신은 바울 사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야. 모든 인류 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셔. 그리고 그 인류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어. 조직 속에서 나오라고 권하는 것은 조직은 안에 계신 신을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밖에 모셔놓지. 밖에 모셔놓고 성겨야 성직자가 필요한 거야. 신을 밖에 모셔놓아야 신과 인간 중간에 성직자가 필요하다고 하지. 그래서 자기가 성스러운 자인 것처럼 대우를 받지. 교황처럼, 목사님처럼, 스님처럼, 그제? 에? 랍비처럼. 사도 바울처럼 너희 안에 신이 계신다고 하면 조직 자체가 허물어지는 걸. 그 싫어. 그 순간에 바로 성직자가 밥그릇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 그들 앞에 바울 사도는 잘못된 사람이지. 그러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을 가보면 그 사연이 나와.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유언과 강도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시내의 유언과 강야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부득불 하면서도 이 고생을 해서 왜? 자기는 전파하고 버림을 받았까 싶었어. 예수님은 종교라는 조직 속에 있는 강신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를 뽑아내서 도를 전하게 할 작정으로 유대계에 미친 강신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 보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친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그죠? 예수님과 직접 공부 다 하고 말씀 다 듣고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2제자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만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만 있어. 예수님이 이거 다 계획을 한 거야. 만약에 바울이 올라갔을 때에 12명 제자가 있었으면 자관 이야기하는 도중에 벨소리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지가 들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이 됐지. 그런데 그만 하고 나면, 그만 만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표식이 안 나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같이 입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 사도에게 3년 동안 뭘 가르쳤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를 전부 다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내 동생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하고 지낼 때 우리 형제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을 전부 다 들려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름 동안에 다 대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아, 사도로 임명을 받은 것을 바울도 베드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요? 종교에 미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도를 전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자고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스토리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런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의 강론이 바로 도다. 전체 다 딱 하면 도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학가에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전체 사역 자체가 도다. 도. 바울도 전체 사역의 말이 도다. 도는 뭐요? 나를 찾는 게 돈이야. 도가 아니요. 예수님의 도는. 좀 더 가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이는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에 유대교의 강신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댕겼다. 예? 사도행전 22장 4절에도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돌을 박해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개파하고 옥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어놓고 도를 전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뭐요? 길도자지 이게.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근본 하나님이니까 우리 각자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타 종교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속에는 조물주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그 하나님 본체가, 창조주 본체가, 조물주 본체가 앉아있나? 누구든지 다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뭐예요?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 이 땅에서 오기 전에 그곳으로 돌아갔다 한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나왔잖아 우리가. 그럼 여자는 뭐에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 남자 여자 그거 아니고, 이게 여자라는 상태는 율법 아래 있는 상태인데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마음이다. 마음. 남자나 마음과 여자나 마음이 만나면 원래 사람의 모습이 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걸 뭐야?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옛날서부터 우리 선조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다. 어제 제가 2021년도 6월 달에 서초동 교회에서 목회자들 내가 성경을 가르치가 6월 달 7월 달 가르칠 때 그때 만났던 젊은 50대 초반의 목회자가 작년 한 해 동안 골수 속의 암 때문에 일어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제가 올려놓는 유튜브를 계속 들으면서 간혹 전화가 오면 지금 또 처음부터 다시 1강부터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다. 왜? 들으면 또 다른 말이 나온다. 들으면 또 다른 말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데 어제 세상을 떴다고 하더라고. 그분 보니까 여자분인데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왔다는. 그래서 조직에서도 자기가 안수받았던 그 조직에서 다 떠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자기를 찾아갔을 거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태어난다. 우리 안에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이 각자 안에서 다 신이 나타나는 것을 태어난다고 했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세상이야 이게. 그게 뭐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 코스모스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으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각자 안에서 이야기요. 각자 안에서. 왜? 각자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처음 출발한 데서부터 우리를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느냐. 너희는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질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하고 같이 수고를 했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있어? 우리가 섬길 것이 어디 있어?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없는데 뭘 섬기냐?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하나님 집에 먼저 들어갔는데 종교인들은 못 들어가. 왜? 밖에 신을 섬기고 지가 있거든.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네가 없어지라는데 지가 있거든. 그렇게 해요. 야,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 그래 뿌리잖아. 대제사장도 종교인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종교인이잖아. 그런데 기독교인만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시오. 어느 시대 어디에 살았던 그 사람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의 자리에 비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 집에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 이름이 강한나 목사님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갔는데 1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계속해서 자기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딸 혼자 놔놓고 갔는데 그래도 딸이 장성해서 좀 그런 대로 자기 아까라면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은 너무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서운하네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 듣고 다 서운해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